오늘 우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오늘 또 우리는 또 배울 것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 22문입니다. 이제 22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우리 소교리 문답에서 답변을 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자세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우리가 이성이 있는 영혼, 즉 우리의 이 인격을 가진 그런 몸으로 취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탄생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밀양에서 자랐던 친구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가지고 이 친구가 낙심을 했어요. 근데 낙심한 게 무슨 이유냐 하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는 얘기를 읽다가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낙심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남편 없이 애를 낳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저 하늘의 별들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돌멩이 하나, 풀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나? 하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친구야,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애 가지는 게 어렵겠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하냐면 우주 만물이 만드는 게 어렵대요. 그래도 처녀가 잉태하는 거 못 믿겠대요. 참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못하시겠냐 하고 한참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지금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제 헤어지고 난 이후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바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요한 사도가 살고 있던 시절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적혀지고 요한계시록이 적혀지던 그 시점,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골로새서가 적혀지던 그 시점, 대략 AD 한 62년경쯤 되는 이 시점에 벌써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등장했고, 이 이단들이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못 믿겠다. 이게 그 시절에도 있었어요. 기독교 초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육체를 입고 온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뭐고? 물으면 우리가 환등기 보듯이, 그때 환등기는 없었지만 그냥 우리가 환상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잠시 오셔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점에 벌써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요즘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저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여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게 했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마호멧에게 임하여서 그 시절에 마호멧으로 살고 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저 석가에게 보리수 나무 밑에 도 닦고 있는 석가한테 임하여서 그 시절에 부처로 살게 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는 오늘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참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다. 참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의 육신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몸도 있고 영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참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럼 그분은 참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뭔가 하면 죽음을 위한 성육신을 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위하여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성이 끝나고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신성에 육체를 더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신성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사용하셨던 적도 많이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또 바다 위로 걸으신다든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신성을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늘 자기를 두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자기를 강조하셨어요. 나는 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즉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주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지원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2서 1장 7절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시불이 됐어요. 지가 재림예수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봐봐라. 이사야에서 보면 동방모퉁이 해돋는 곳에서 내가 오리라. 동방모퉁이 해돋는 것이 어디예요? 조선 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 평안도에서 내려왔거든. 북방에서 내가 오리라. 그래서 내가 재림예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재림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럼 재림예수는 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오지 않고 너 이렇게 왔냐? 이래 물으니까 문선명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가를 안 가가지고 온전한 육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만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와서 사람들의 몸속에 마귀의 피가 있는데 그 피를 갈라내는 피가름을 해야 된다. 이래 이제 시불이 됐어요. 그걸 또 어디서 주워 들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교라고. 시도 또 재림예수라고. 그래 와가지고는 그 피가름이라는 얘기를 혈통복귀의 원리다 해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간음죄에 해당되어 가지고 감옥 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온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무거워가지고 영원히 좀 처박아 나면 될 텐데 또 이제 풀려난대요. 또 이제 풀려난대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죄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또 참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대요. 입원했다가 기자들이 막 찾아오니까 도망을 나갔다는데 이만희 우리 고향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에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경상북도 청도군 풍광면 방앗간 집 아들이 말이요. 지가 또 뭐 보혜사라고 또 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은 오직 내게만 줬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면 고향 동양이니까 나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사람인데 니는 그래도 풍광면 사람 아이가 그래도 내가 한껏 높잖아 이제. 지는 면이고 나는 읍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뭐라 물어보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쯤 되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뭐로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어로 얘기할 끼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할 거고 인도네시아 사람한테는 인도네시아 말로 할 끼인데 네가 정말 보혜사 성령이라면 나가 좀 인도네시아 말 좀 아는데 한번 시부리 봐라. 인도네시아 말로 이래 한번 해보려고 만나자니까 만나주지를 않아.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우리 저 이장님 집 앞에 그것도 지금 아침부터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위에서 막 강의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하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그날은 아마 집중 강의를 한지 마이크를 대놓고 얘기하는데 바깥으로까지 소리가 흘러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서서 좀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참 어리석게도 그런데 사람들이 뭐 있는 줄 알고 기가 솔깃해가 빠져넘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유일하신 그리스도고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고 유일하신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보고
아이고 나는 은광교회 다닙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요즘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사꾼 목자가 되어가지고 남한테 공부한다 하면 질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이고 오늘 또 똥파리를 만났네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똥파리라 하던데 이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이래 살았으면 이런 똥파리가 옆에 와가 왱왱거리고 떠나가도 안 하고 이래 삽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똥파리들이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신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 하면 영혼이란 육체를 지배하고 또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를 결정하는 그런 인격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즉 나사로입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하고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를 잘했구나. 내가 저 은광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와가 보시거나 내가 말라고 죽었던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도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던지기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히 여기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목사하기 싫을 때가 들어있어요. 왜 없겠어요? 들어있어요.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도 내가 너를 목사 만들기를 잘했다 이래 되도록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 나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래요. 니 뭐 먹고 살래? 아, 저 청도 가서 감농사를 지도 농사 할 만한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네가 농사 지면 농사 잘 될 것 같지?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봄에 한번 가물어 볼래? 올 봄에 가뭄이 와가지고요 산에 있는 감나무가 꽃이 피지를 못했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은광교회 성도들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끝까지 견디기를 잘했구나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오전 예배 왔다 간 사람 나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저분은 무덤 앞에 선 거 보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 안 죽도록은 못했는갑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는 마음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일 게 있어요. 주님, 제 소원대로 안 해줘도 좋사오니 주님 뜻대로만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 우리 경로대학 할 때 잘 모르지만 대구 있을 때는요, 꼭 경로대학을 하면 연세 드시는 어른들이 부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 좀 한대. 그럼 무슨 기도 해줄까요? 제발 내가 암 안 걸리고 죽도록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 제가 그랬죠. 난 그 기도는 못 하겠네요. 이렇게 권사님이 그래. 권사님이 그래서 아니면 목사님 왜요? 이렇게 권사님 얼굴에 이 검버섯 있지. 그것도 병원 가면 그거 다 피부암이래. 악성이 있냐 아니냐가 차이점이지. 그 다음에 사람은 암 안 걸리면 안 죽어요. 근데 누가 그래도 암 안 걸리고 죽은 사람이 있던데 이래요. 그 사람은 암 오기 전에 죽어서 그래요. 암이란 게 뭐냐 하면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나 기능 중에 하나가 멈추어서 여러분 세포가 죽었는데, 죽으면 원래 이게 때나 이런 것처럼 다 밀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밀려 나오고 붙어 있으면 그게 암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 목사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하고 보는데 누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권사님 예수님 손 붙잡고 이제 천국 갑시다 하면 예수가 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부터 보고 제가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에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내 조금 먼저 가가 기다릴 테니까 따라오이소. 이래 가야 되지. 어떤 사람은요, 죽는데 보니까, 여러분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편안하게 가족들과 얘기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손수건 같은 거 물려놨어요. 왜 물려놔요? 너무 죽기 싫어가지고 아파서 이를 뽀득뽀득하니 이빨이 다 으스개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못 하라고 이빨 자갈 물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목사님 좀 어이소, 나를 위해서 옆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부를 때에 우리는 다 천국 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91살에 가셨는데 새벽 2시 돼가지고 가족들 불러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저희들이 잠 안 자고 있었는데 손으로 뭘 하래요? 뭐 하라고? 찬송 불러래요.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딱 부르니까 가실 줄 아니 안 가. 한 번 더 불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렀어요. 2절 부를 때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멈추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겨울 방학이어서 너무 할머니 머리맡에 생생하게 봤어요. 야, 천국은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여튼 죽기 싫어가 이빨 갈기만 하면 해보소. 내가 막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임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정녀에게 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지를 지은 건 나는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 여러분 그 친구한테 무슨 답을 해줘야 돼요? 천지 창조가 어렵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어렵습니까? 천지 창조는 믿겠대.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대. 그 친구한테 제가 설명하는데 가슴에 답이 2개입니다. 답답해서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괜찮은데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제 친구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뭐냐 하면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 해가지고 RSV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쓰는 성경 번역본은 NIV를 쓰든지 아니면 지금 변경된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걸 쓰는데요, 이 RSV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이 처녀라는 단어를 영어로 버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RSV에는 버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가 young woman, 젊은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젊은 여자는 처녀예요, 처녀 아니에요? 처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성경 번역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래서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자유주의 사상이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안 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동정녀에게 나셔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막 다른 종교를 이렇게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뭐냐 하니까 이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면 성모 마리아라 해요. 성모 마리아, 그죠?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왜 죄가 없노? 물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낳으려니까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하나 신부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 물었어.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성모 마리아 엄마도 죄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으려니까 성모 마리아가 돼야 되고, 성모 마리아를 낳으려면 또 그 엄마는 어야 돼요? 예수님의 외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고, 외할머니의 외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 속에 박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성모님이시여 오셔서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고 했는데 또 중간에다 뭘 하나 끼워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막 이거 천주교 다니는 너거나 우리나 똑같은 성경 들고 다니는데 뭐 그 큰 집 작은 집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 깊이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그 당시에는 아직 순수한 처녀였다, 그 얘기지. 그 몸을 빌어왔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고 하니까 또 저쪽 아들은 이래 사는 아들은 또 한다는 얘기가 사촌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 성경 제대로 좀 읽어라. 그 한글 성경 가지고 안 되거든. 헬라 성경으로 한번 붙자. 그래까지 얘기해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를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온전한 제물로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좀 길게 해도 되겠죠? 더운데 집에 가면 뭐합니까? 차라리 에어컨 틀어놓고 이래 뭐 이래 있는 게 낫지. 근데 아까 38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일찍 시작했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느냐 하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들 하니까 또 우리 여성도님들 기분 나쁘다 이러지 마시고, 아들은 것은 대표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영원한 맏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시간 좀 보내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의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 받을 때에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 어르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죠? 이렇게 이 어르신이 가만히 생각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오빠! 이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뒤에 아들들이니까 예수님 보고 아유 형님 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힘들었습니까? 형님 고맙습니다. 이래 해도 될까요? 우리 여성들인데 가서 오빠 참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봐야 돼. 요한계시록 4장. 오늘 이게 원래 준비된 말씀은 아니고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오후 예배 오신 분들만. 요건 나중에 방송에서 삭제합 보고 내놓으세요. 온 사람이나 안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교독하면서 읽어갑시다. 성경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드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답 찾았습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오빠라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그분은 비록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도 오늘 24장로들,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에 둘러섰다가 천사들이 하나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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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좌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보좌에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두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서 오빠라 부르면 안 됩니다. 형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원한 우리의 구주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참 육체를 가지고 역사 속에 오셔서 참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 고백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또 저희들이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날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열기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